오늘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가문과 다 죽어가는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세상 끝날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최고의 은혜의 위대성에 관해서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사람이고, 또 요셉이 행한 모든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일명 칠풍칠흉의 세계적인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 요셉은 미리 큰 창고를 준비하여 곡물을 잔뜩 채워 놓았으며, 또한 성경은 그가 어떻게 저장품을 사용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풍칠흉은 뭔지 아시죠? 네, 이따 잠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56절 말씀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라는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요셉의 창고 관리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인신매매합니다.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에 가장 고생을 하며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일약 애굽의 최고의 공직자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그 나라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 애굽의 그 누구도 그 꿈을 풀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에 요셉과 한때 감옥에서 옥살이하던 한 고위 관리가 꿈 해몽을 잘하는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요셉을 즉시 불러와라 했어요. 드디어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해몽을 합니다. 왕께서는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동일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섭리의 꿈입니다. 두 번 겹쳐서 꿈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다가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닥쳐오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풍년은 언제 있었더냐는 정도의 너무도 극심한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또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 동안 이 풍년의 기간에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성읍에 쌓아 저장하고 그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그대가 총리 대신을 해라 하면서 자기의 옥새, 즉 결제 반지죠. 이 반지를 빼서는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천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53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한번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의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은 애굽에만 한정된 꿈 내용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흉년입니다. 마치 요즘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간 이런 전염병의 양상입니다. 세계 전역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총리 대신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이런 인물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미 요셉이 있는 건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같은 인물께도.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바로왕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꿈의 해몽을 쫙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 이거 풀지. 그리고 이 대비책을 쫙 세우는 내용을 보니까 이야, 이 사람 진짜 지혜와 명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즉 우선 하나님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를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주제권 신앙이 분명합니다. 주제권 신앙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신앙입니다. 이 주제권 신앙은 창조 신앙을 기초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주제권 신앙입니다. 꿈에 해몽을 하는 요셉의 말을 보면 이 주제권 신앙이 아주 뚜렷해요. 여기 4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5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그 하나님 이름 엘로힘 앞에 하, 이게 더예요. 또 영어로 더 하 엘로힘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하실 일, 하나님 그가 하실 일, 하나님 그가 속히 행하실 것이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셨고 보이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왕이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우상신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고 자기 길을 여기까지 이끌어줬고
자기에게 감동하셨고 자기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아멘. 바로왕 당신에게 꿈을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은 꿈을 꾸고 번민하며 뒤숭숭해하는 왕에게, 최고 권력자에게 담대하게 주권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첫 단어가 뭡니까? 돈입니까? 돈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며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뭡니까? 나입니까? 나는,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배우자와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항상 내가 주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타도록 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총리 되신 요셉은 창고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첫째로 요셉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열고 닫고 잘 보관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니까 그 창고를 열었다 그랬어요. 55절 말씀, 흉년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바로 왕을 향하여 아우성을 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린 후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왕이시여 우리 흉년 중에 굶주리고 있으니 먹을 양식 좀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내가 이름은 아니지만 이 일을 풀어낼 사람은 요셉이다. 요셉에게 하라는 왕이 국정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결재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곡식, 창고, 요셉이 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너희들 다 요셉에게 가라. 그래야 사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모든 사람의 복종을 받습니다. 그걸 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들에게 이제는 너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네 앞에서는 다 순복하게 될 것이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너 말이 있기까지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총리 대신에 세울 때 그렇게 말을 해주고는 지금도 백성들에게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요,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셉을 공경하는 것이 왕을 공경하는 것이고, 왕을 공경한다면 요셉을 공경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 예수님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요셉 위에는 그 창고를 열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56절 말씀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8세 양식을 팔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요셉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데 요셉만이 이 창고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로 와서 구하면 하늘 창고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그렇게 전권을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열었어요. 둘째로 요셉은 창고문을 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창고들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전권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곡식 창고 관리들을 임명했습니다. 임명권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받은 사람들은 총리 요셉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기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꿈 해몽하는 과정에서 얘기해 준 내용이죠. 그래서 감독관을 주어서 7년 풍년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창고의 규모가 웅대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닥칠 일을 알게 되니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 규모를 웅대하게 짓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는 흉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흉년이다. 그리고 한두에 있다가 말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있던 7년간의 풍년을 무색하게 하는 극심한 흉년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7년 이상 세계 거민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8년째 될 때에는 이제 흉년이 끝나니 곡식을 또 심을 종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그 창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장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장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아이들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자. 여러분들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아이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도록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알도록 하세요. 분별하도록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요셉은 곡식을 잘
분배할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기를 기도합시다. 47장부터 보면 이 곡식 관리, 창고 관리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하는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경제학자들이나 이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대목을 꼭 봐야 됩니다. 보면 이야, 이 요셉이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나중에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면 가축들도 팔아. 그게 농사 짓는 도구 아닙니까? 땅 갈고 씨 뿌리고 할 때 필요한 거. 그거 다 잡아먹어. 나중에 땅도 팔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한 값을 치러주면서 요셉이 그걸 다 사들입니다. 이게 그것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축들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흉년 끝난 다음에 또 농사를 져야 되니까. 가축들이 먹을 가축 양식, 지푸라기까지, 그들이 먹을 곡물까지도 보관해 둡니다. 그래서 그 창고가요, 바다에 모래 갖고 그 곡식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뒀다. 그런 사람이니까 공정하게 분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지혜롭게. 그러면서 요셉은 실제로 그 창고를 열었습니다. 은혜는 보관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은혜인데, 이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간직만 하고 자기 소유로만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구하여 받고 많이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랬죠.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잘하고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그것을 써라. 요셉은 적시에 그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왔다. 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 성경엔 때에 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 정책도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기회는 활용하되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기회입니다. 봉사도 기회입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으니 헌금,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저쪽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종종 나오시는 분이. 이분이 나오시고 문 열고 나오다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로 나오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는데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 불빛이 안 보이더래요. 불이 꺼졌어요. 이분이 헌금을 하시고 100만 원 헌금을 하세요. 100만 원. 저 십자가 불빛을 보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은혜가 되는데 십자가 불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가지 썩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십자가 수리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섬김의 기회예요. 요셉은 적시의 문을 열은 거, 창고문을 열은 거예요. 이제 굶주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왜? 아끼지 않고 흥청망청. 지금 7년 풍년 만났다고 그냥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풍년 되겠지, 계속 풍년 되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겠느냐?
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 인물은 애국 출신도 아니고, 아니 종살이 하던 사람, 옥살이 하던 사람, 다른 나라에서 끌려간 사람, 인신매매에서 팔렸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국회의원 둘이 생겼대요.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오고 북한 출신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저 북녘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됐으니 잘해야죠. 애굽에만이 아니라, 이 남한에만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도 있는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이것을 치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스크 대란, 온 세계가 아우성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는 기근이 지속되는 동안 창고문을 계속 열어놨습니다. 이 창고 관리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관리를 잘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들이 계속 그에게 오는 동안에는 결코 그 창고의 문은 닫히지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다. 아멘. 줄이지 않는다. 요셉은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저 먹고 거저 마시라는 게 주님께 와서 은혜예요, 은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57절을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 전 세계 거민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에게 나온 자 가운데 그 누구도 빈손 들고 돌아갔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풍성하게 줬어요. 모자람 없이 담아줬어요. 돈은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것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 양식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공인이 되든, 양식이 없어 공인이 되든, 일자리 때문에 나의 시험기의 모든 상황 때문에 어떤 범민이 되고 뒤숭숭하다 할 때에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창고 관리하시는 이 예수님,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요즘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생산과 공급 관리 제대로 안 되어서 세계 각국이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분명히 유보야 문제는 있어. 수술을 했든 아프든 뭐든 세계적인 통신사, 언론, 방송사들과 지도자들이 이 김정은 유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 알면서 그러는 건지 그냥 사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북녘을 포함한 이 한반도를 살려야 합니다. 생명의 창고문과 축복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 이 민족이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 같은 이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3000년 전 요셉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 3900년 전 3900년 전 얘기예요. 그 요셉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 위기에 빠진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며 평화의 온 세계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요셉이 위기에 빠진 애굽을 다스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가 살리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만민 구원의 길을 여셨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하시며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생명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일학자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살리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나도 이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니. 가득 찬 곡식 창고로 활짝 열었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하늘 창고로 활짝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주의 영에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비하는 자로 서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쓰임받는 요셉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거룩한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여러분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지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히 어떤 창고가 있는데 내 인생의 곡식 창고, 양식 창고, 생명 창고, 은혜 창고 이것들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